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 무여열반, 열반경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승불교의 영웅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승불교 영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보살들 중에서, 이제 보살님들 중에서, 4대 보살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죠. 스님들도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 무착 스님, 세친 스님, 마명, 용수, 무착, 세친, 마명 이 정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보살, 그분들은 다 보살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용수보살, 그 다음에 무착보살, 세친보살, 그 다음에 마명보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스님 출신인 거고, 한쪽은 보살인데 저 양반들은 못 따라가겠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만한 정도의 사람들을 대승불교에서는 상징인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영웅신화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 관련해서는 헤라클레스가 제일 유명한 영웅이고, 테세우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세우스의 배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실존인물로 굉장히 대단한 영웅이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어렸을 때 세계명작 읽으면 거기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가 나와. 재미도 없고 더럽게 이제 긴 생각나는 거는 트로이 목마밖에 없고, 레미제라블 읽으면 장발장 빵 훔친 거밖에 생각 안 나듯이 딱 그 정도.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저런 급에 해당하는 게 예의 전설, 회남자 산해경에 나오는 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었던 신 같은,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 있는 거죠. 그게 라마하고 크리슈나, 라마야나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도 뭐 요기들 이런 거 보면 뭐 라마도 있고 크리슈나도 있고, 저희 이름 더럽게 많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철수지. 그래서 라마 크리슈나도 있고, 저걸 합쳐가지고 또 라마 크리슈나도 있고, 저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저런 영웅 신화에 해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딱 이게 대입해 볼 만한 뭔가를 다. 홍길동 어때? 홍길동. 약간 몰라. 그 홍길동, 임꺽정 뭐 이런 스토리들이 가장 그나마 유사한 근사치라고 하면 대충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웅신화가 다 희극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비극적인 것도 있고, 아킬레우스 뭐 결국 물에 안 담궈서 죽잖아. 얘도 결국은 죽어요. 얘도 결국은 마누라의 배신 속에서 죽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거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마누라 명의로 재산을 해놓으면 안 된다. 저게 굉장히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마누라라고 믿지 마라. 같이 살 때 마누라지 찢어질 때는 남이더라. 이렇게.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대승불교에도 이게 있어요. 대승불교에도. 그래서 큰 경전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4대 경전,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게 보면 대반야경 쪽에는 상제보살이라고 살타파륜인데, 저게 울보보살이에요. 울보보살. 더럽게 운대. 아유, 막 빽빽거리고 맨날 울어요. 그래서 이름이 울보보살이야. 그게 상제가 항상 운다라는 뜻이에요. 병원에 가야지 그 정도 됐으면. 예전에 어른들 보면 그 눈물샘 망가져 계속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찝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경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의 경전은 대반야경과 화엄경, 그러니까 반야하고 화엄은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붓다가 누구냐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영웅들은 다 석가모니 전신이에요. 전생담이라고. 여기는 상징적 인물들인 거고. 상제보살 왜 운다라고 나오냐면 대승불교를 참 잘 나타내고 있는 거야. 마하바냐바라밀 그래서 공사상을 이렇게 들으면 기뻐서 운대. 환희심이 나서. 그리고 중생들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얘네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슬퍼서 운대. 그게 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는 바냐바라밀을 들어서 슬픈 거는 그러니까 그건 환희의 눈물, 그건 지혜의 눈물이고 그 다음에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이게 쉽지 않아.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라고 하면서 우는 거는 이제 자비의 눈물이고. 그래서 계속 운대. 그래서 이 상제보살은 언제나 눈이 보이세요. 근데 그건 라면을 먹어서 본 게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울어서. 근데 나 저런 걸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런 때 저런 경전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계속 주야로 울고 있으면 옆에 사람 진짜 피곤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참.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안구 건조증은 없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즙이 계속 나오는 거지. 쫄쫄쫄쫄. 이렇게 상제보살. 이 상제보살 되게 재밌어요. 이 상제보살이 어디에 오냐면 법기보살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옵니다. 금강산 중요한 게 법기보살을 만나러 와. 그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저 고성의 금강산.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보살이에요. 여러분 몰랐지? 그게 북한이라서 그래. 북한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보살. 법기보살 신앙은 금강산 법기보살 신앙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녀간 게 아닌가.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디 쪽으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오면 잘못하면 총 맞는데 옛날에 와서 그 시절 좋을 때 오셔서 괜찮았어요. 그때 괜찮았어.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화엄경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영웅 하면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이게 또 재밌다고. 봐봐. 여기 보살, 여기 보살, 여기 동자, 여기 동자다. 동자 둘, 보살 둘이에요. 이게 또 재밌어. 선제동자는 뭐 하는 양반이냐면 그 수월관음도에 보면 관세음보살 옆에 이렇게 찌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거 되게 서서 앞장하면 될 건데 꼭 무릎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우리 그 이종범 타격 자세처럼 이종범 타격 자세를 안 해. 그거 약간 오리궁뎅이 같이 이렇게 딱 빼가지고 딱 그렇게 있어요.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그 상이 있죠. 상이. 그게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그 선제동자 상이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거기가 이제 문수보살 성지라서 아마 선제동자 상을 만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수월관음도에 나오고 어린애들 이런 게 다 이렇게 절에 가면 이런 상들이 있던데요. 그거 선제동자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영가입니다. 영가. 어린애들 세탄이. 그래 지장전 쪽에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남동녀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영유아 사망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걔네가 또 죽어가지고 성근을 쌓을 시간이 없어서 사후세계로 완전히 좋은 데로 못 넘어가고 거기 중간에 걸쳐가지고 또 앞제비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선동자, 악동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걔네가 옆에서 약간 이렇게 그 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서 시다바리 역할을 해요. 실무, 급사, 보조 뭐 이런 거. 진짜. 그래서 판관녹사 밑에서 그러니까는 10대 왕이 있고 그 밑에 쫄에 직접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대 왕은 판사에 해당하는 거고 판관녹사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거나 안 그러면 일선에 수사하는 사람들 그 밑에 쫄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싹싹 한다고. 그걸 선동자, 악동자라 그래. 그래서 지장보살도나 이런 데 애들 그림이 나오고 시황도에도 애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원사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오대산 상원사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보물로 추진 중에 있어요. 상원사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선동자, 악동자들은 이렇게 그냥 정자세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뭘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동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바른 자세 쪽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선제동자는 이거. 이거. 약간 훈련 잘 된 강아지들 마려울 때 하는 것 같은. 그거 있어, 그래서 꼭 저렇게 부담스럽게 서야 되나. 나 맨날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선제동자가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그게 원래는 별책부록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단독으로도 나오고, 원래는 단독이에요. 그러다가 화엄경하고 붙어 있는데 등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예 한 종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이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진역본 60권 화엄경, 동진시대에 번역됐던 거, 80권 화엄경, 당에 실천한다 번역했었던 거, 그다음 여기는 불타발타라 실천한다. 그다음에 화엄경이 40권 화엄경은 반야가 번역한 건데 이 40권 화엄경이 실제로는 완질이 아니고 선제동자 입법계품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등치가 너무 크다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마치 화엄경 안에서 입법계품 선제동자와 관련된 구도 이야기는 실제로는 지구와 달과 같다. 지구와 달이 굉장한 미스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끌고 가기에 위성으로서 달이 너무 커.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위성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위성은 요 본체보다 훨씬 작아야 돼. 그래야 거느리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도대체 달은 어떻게 지구에 잡혔을까? 그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애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얘가 조금만 더 컸으면 얘도 지구랑 레벨이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애매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구랑 달이 서로 끌리는 거죠. 왜? 지구도 달한테 땡겨갑니다. 달이 크니까 원래는 뭐 목성이나 이런 데도 위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차이가 너무 나니까 게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그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게 다 그거잖아. 그래서 뭐 레드문, 블루문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이게 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그런 거 몰라? 멀쩡하다가 늑대가 막 변신하고 피가 끓어오르고 그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지구도 휘청휘청해요. 달 때문에. 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마치 화엄경 안에 그 선제동자 입법계품이 실제로 그렇게 규모가 큰 거예요. 40권짜리 화엄경 하나가 실제로는 선제동자 입법계품 단독품이니까. 그래서 입법계품이 화엄경 안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걸 화엄경이 끌어안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600반야경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가능하죠. 야,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생각이 좀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면 뭐냐면 시작은 문수보살한테 시작해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한테 시작을 해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이제 차례차례 배워서 그 53선지식한테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정취보살도 만나고 그런 보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왕도 만나고 그 다음에 거사도 만나고 술집 여자도 만나고 젓가락 치는 기생도 만나고 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게 참 재밌는 거지. 그게 논어에 보면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선생이 있다.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선생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보다 잘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살림 사는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생활의 달인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거는 배울 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또 같이 다니다 보면 야,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도 있어. 그런 거는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배우면 앞뒤로 배울 게 다 있어. 예,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 언제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극복하는 쪽으로 배우면, 양쪽으로 배우면 이 세상에 배울 게 도처에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렇게 배우면 피곤하지 않을까? 인생을 그렇게 꼭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선제동자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굳이 그렇게 안 배워도 된다. 인생은 행복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여러 사람들을 쭉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그게 누구냐면 거기 있어요. 화엄경 약찬지에 헌재도나 헌시식 문수사리 최재 첫 번째 문수사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났고 부동우바 변행에 우바라와 장자인 뭐 이렇게 하고 쭉 나간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에 시작해서 보현보살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선제동자 이 53 선지식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무지하게 지루. 짜증 지대로 난다. 근데 왜 53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수보살은 2번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이제 그러한 사람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상불경 보살 들어보셨어요? 네, 보살비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살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방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그냥 비구고 우리는 보살비구예요. 그래서 월정사 그 수계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월정사 교장 스님이 보살비구 누구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계식 할 때 비구계도 받고 보살계도 받아. 그래서 보살비구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보살비구고 소승불교는 비구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어디 갖다 대? 우리는 복수전공. 복수전공. 졸업하면 증 2개 나오는 거. 이해가 되셔? 그렇게. 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법화경 기도도 하잖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법화경을 한 2권씩 읽는데 제 담당 부분이 한 2권 읽거든요. 그러면 그 상불경 보살품 보면 부처님이 안 계신 그런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하고 이렇게 살 때 당신은 부처님이 될 포교원에서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 그 표 해가지고 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데 왜 이렇게 살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상불경 보살 품에 보면 법화경이 28품까지 있는 상불경 보살 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들이 그 쓸데없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 팬데 그러면 되게 재밌어.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도망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한대. 저게 매를 버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 싫다 하는데 굳이 그거를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소승불교하고 다른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된다라는 게 대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소승불교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들만 아라한이 된다가 소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화경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승이 약간 이렇게 좁히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소승이 사람이 많고 줄이었었고 대승이 몰리고 있었구나 라는 상황들을 이해해 볼 수 있어. 대충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상불경 보살은 누구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뭘 해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낮은 자세로 계속 임했대.
그리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래. 전생 중 하나인 거예요. 전생 중 하나.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 대승열반경에는 설산동자가 나옵니다. 설산동자. 설산동자를 설산대사라고도 해요. 여기서 대사는 큰 선비라는 뜻이에요. 대사, 개사 이렇게 해서 이 대사 이거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산동자를 보살로도 보고, 근데 일반적으로 동자, 그리고 이 동자가 나오는 거는 어린애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상불경 보살이나 상제 보살은 약한 사람이에요. 상불경 보살은 두드려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람이 뭐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니까는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같은 쩌리들도 다 할 수 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보살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들, 대승불교의 영웅은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짜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같은 뭐 미륵보살, 뭐 이런 식의 영웅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수, 마명, 세친, 무착 같은 어떤 스님들, 그리고 실제로 경전에 나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징 영웅들.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설이거든. 제가 어렸을 때 경전을 읽으니까 다른 경전들에는 그렇지 않은데 대승경전에 큰 사이즈가 있는 경전에는 언제나 그걸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의 상징적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언제 내가 고등학교 때 저걸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는 더럽게 안 했는갑지. 저런 걸 찾고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반복적인 구조가 나오는데 스토리는 달라. 하지만 구조가 이게 영웅신화의 구조인데 무엇을 극복하고, 그리고 끝에는 저런 과보로 인해서 수행이 확 당겨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설산동자, 설산이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설산에 어린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산동자가 여기서 이 희생적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겁이 땡겨지면서 수행력이 쫙 땡겨지면서 미륵보다 먼저 성불 한대. 미륵을 추월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륵은 자해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미륵이 자해요. 그래서 자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관세음은 비해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세음은 약간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사 경사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애사 중심으로 경사 중심으로 움직이면 미륵, 그 다음에 애사 중심으로 움직이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비는 원래 두 단어예요. 자비를 붙여놓은 거지 자와 피예요. 그래서 자시 미륵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대자비 관세음 보살 이렇게 안 해. 자비의 관세음 보살 이렇게 안 해. 자시 미륵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이렇게 특징적으로 딱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습니까? 애사경사 나누잖아.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설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도 안 나오시고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진리를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간절한 구도심을 가지고 나름 혼자서 열심히 낙숫물이 바위 뚫듯이 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제석천이 등장을 하면서 저런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뭐 12왕 이야기, 인욕선인 이야기. 인욕선인 잘 참다. 인욕선인 12왕은 비둘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있어요. 자기 그 호랑이 죽어가는 호랑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뭐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큰 경전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저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산 히말라야에서는 아닐 거고 히말라야가 보이는 뭐 이런 데서 수행을 열심히 했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이 그걸 딱 보고 제가 어느 정도나 대단할까라고 해서 나찰로 변해요.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에서 재행무상시생멸법 이렇게 얘기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이것이 시생멸법, 생멸의 법칙이다. 낳고 죽는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 곧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혼잣말로 그렇게 떠들더래. 그런데 이제 설산동자가 그걸 딱 듣고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귀가 번쩍 뜨였더래. 그래서 딱 보니까 도깨비 같은 놈이 그래서 저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봤는데 없더래. 그래서 혹시 너냐? 이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굶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뭐 부처님인데 잠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 뒷구절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많이 있잖아. 정보 모르는데 이러면 이렇게 한 다발을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100짜리 이렇게 주면 갑자기 기억이 나. 야야야 기억난다 기억난다. 치매 $100. $100 이렇게 마른 거 주면 갑자기 막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뭘 이렇게 좀 줘야 된대. 그래서 뭘 줄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갓 죽은 생명을 먹어.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죽는 놈을 하나 잡아다가 쉽게 말해서 잡아다 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지가 몸으로 때워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네가 그 구절을 가르쳐 주면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 내가 터지면 먹어.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했다. 신체 포기각서의 원형입니다. 이게 지금 불교에서 시작한 거 진짜 많거든. 이게 신체 포기각서인데 그래서 몸을 담보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찰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생멸이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생멸법이다. 이것이 다 하고 나면 이런 현상적인 것이 다 하고 나면 정멸이야말로 즐거움이다. 이게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이 즐거움이다.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반 사덕할 때 상락, 정 열반의 속성은 그 네 가지다. 항상하고 상, 그 다음에 낙 즐겁고 그 다음에 실체가 있고 정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송은 법현의 열반경, 법현이 번역한 열반경 그 6권짜리에 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산동자의 개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련된 개송으로서 계속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송이.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설산동자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내가 너한테 목숨을 주는 거는 가한데 그건 괜찮은데 또 시간을 끕니다. 옛날에 조승우 선생께서 말씀하셨어요. 뭔 놈의 아기가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이렇게 그 영화 타짜에 보면 딱 그렇게 대사가 나온다. 근데 또 이 설산동자가 또 얘기를 다 또 길어요. 구구절절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돌에다가 좀 새기면 안 돼? 새기는 시간을 주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새길게. 새기고 나서 뛴다. 아기가 참 착해요. 그럼 내가 배는 고픈데 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야, 나 같으면 글자 하나 새기는데 한 1년 건다.
바늘로 쫓고 있다, 바늘로. 그런데 이 설산동자가 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갖고 탁 새겨놓고 바로 뛰어내린다. 이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야. 그게 옥충주자라고 일본 나라의 법륜사에 가면 대보장원에 이 옥충자가 있어. 옥충주자. 이게 주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모신 불감이에요. 이런 형태의 불감. 그래서 딱 열면 그 안에 천불이 있고 이렇게 딱 거기 옥충주자. 그 옆에 보면 저 그림이 있는데 이거 진짜 사진 넣어줘야 돼. 이거 PD님이 사진 이거 넣어줘야 돼. 진짜 그림이 멋져. 그리고 설산동자 그 허리 라인이라든가 이게 늘씬합니다. 멋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트로 돼 있어. 이렇게 여기 1장면 여기 벼랑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리고 여기 나찰이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딱 하는 대목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요게 한 카트고 요게 한 카트고 요게 한 카트인 거야. 뛰어내리는 게. 참. 근데 그림이 기가 막혀요. 제가 저 옥충주자로 논문을 몇 편을 썼었는데 저게 일본 건데 왜 네가 쓰냐? 옥충 압니까? 옥충? 옥충이 비단벌레예요. 비단벌레. 그게 한반도 남쪽에 살아. 비단벌레 못 들어봤지? 비단벌레가 뭐냐면 약간 그 딱정벌레, 안 그러면 반딧불이 같은 건데, 반딧불이 그런 계열인데, 애가 이 날개가 홀로그램 같아. 이해가 됩니까? 그 껍질이 약간 홀로그램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지갯빛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 그거야. 그렇게 해서 그 옥충주자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주 그 반월성 쪽에 가면 그 전동차, 제가 얼마 전에도 경주 갔다 왔거든요. 그게 비단벌레 차예요. 그 딱정벌레 같이 생긴 그게 비단벌레 차. 옛날에는 그 비단벌레를 진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는가 봐. 지금 비단벌레 약간 귀염귀염해졌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 딱정벌레는 저 비단벌레 포기했나? 내가 이랬거든. 근데 비단벌레 차라고 써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물이고, 그 다음에 저 내용들이 뭐고 이러면서 쫙 분석해서 이제 글들을 쓰기 시작하거든, 논문들을. 그 법륜사의 그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 나무로 된 것도 그게 뽀개지고 나중에 그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무 성분 분석을 했더니 한반도 적송이더라. 그러니까 일본은 스기나무 종류 중심이에요. 스기나무 알면 여러분 또 옛날 사람들. 옛날에는 또 스기나무가 좋다 했거든. 그게 반듯반듯하고, 그죠? 그렇게 스기나무, 스봉, 벤또 뭐 이렇게. 오늘 스봉 입고 오셨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예전에 했었잖아. 예. 그렇게 해서 달라. 그래서 그 성분서를 하니까 걔네는 나무가 없는데 뭐 그러면 한반도에서 건너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옥충주자의 그 그림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유려해요. 야, 이거 동양예술하고 비견해도 될 정도로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예뻐.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단점은 여자 같아. 예, 뭐 동자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김유신 장군 느낌이지. 장군이 아니고 붓진 사람 느낌. 이게 장군인가, 이게 뭐 선비인가, 뭐 이런 느낌. 우리 김유신 장군 진영에 있잖아. 이순신 장군 진영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림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 개송이 결국은 이 개송을 벽에다 적고 뛰어내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리니까 나중에 재석천이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걸 받아주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뛰면 안 됩니다. 의외로 잘 안 받아줍니다. 저게 산동서
중국의 보타락가산 영파 그 주산군대 보타락가산에서도 투신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함부로 뛰지 마라. 뛰면 간다. 안 받아준다. 그리고 투신 금지, 사신 금지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금을 쳐놨습니다. 혹시 뛰는 사람 있을까봐. 홍련암하고 비슷해. 근데 홍련암이 없는 거지. 그럼 뛸 수 있지. 그렇게 하면 받아줄까봐. 안 받는 경우 있다. 그리고 저기서도 내가 그걸 봤거든. 사천성에 가면 보현보살 아미산이 있어. 거기도 보면 사신대가 있어. 사신대. 몸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받아주면 난리 납니다. 안 받아주면 우리나라도 그걸 그렇게 했다가 받아준 분이 있죠. 그게 진표율사. 망신참 하다가 영험이 없으니까 뛰어내렸는데 지장보살이 받았죠. 딱 받아주니까 진표율사가 그때 한 말이 그게 명언입니다. 저는 미륵보살 쪽입니다. 야, 이게 받아줬더니 진짜 나오는 얘기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륵보살.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결국 미륵보살이 나왔다. 스토리가 그렇게 돼. 지장보살은 이게 뭔가 내가 뭘 했나. 받기는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더라. 이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이 대승불교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모든 천도와 관련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축약해서 무상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 무상계에도 저 구절이 나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리고 모든 천도 의식문에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나와. 그리고 이것만 나오느냐? 아니, 이쪽 것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반야경, 반야경에는 아니고 금강경 구절이 한 구절 들어가. 요 천도문에. 그게 범소용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고 법화경에는 안 들어갑니까? 법화경에 들어갑니다. 제1권에 나오는 제법종본내 상자정멸상 불자행도 이 내세득작불. 그게 법화경 구절이에요. 화엄경 안 나옵니다. 화엄경 안 나옵니다. 화엄경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엄경과 관련돼서는 이 돌아가신 분을 구제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종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옥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옥계가 일체유심조하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게 파지옥계예요. 파지옥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천도와 관련해서도 반야경을 대신해서 금강경은 이 반야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에 그 약인용료지, 그 다음에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이 나오는 거고, 법화경 구절이 나오고, 열반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전들을 가지고 천도하는 거예요. 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천도를 하면 얼마나 천도가 잘 되겠어. 저런 거 사람들이 재지내고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동참해 보신 분들이 저런 구절들 한두 번 들어봤어. 근데 저게 저런 데서 나온다는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금강경 정도는 알아요. 금강경은 많이 이렇게 독송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의 최고 정수들, 이 개송들은 그 경전에서 엑기스라고 생각하는 한 줄을 뽑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설산동자의 설산계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설산계. 설산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영웅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헌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랑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쩌리들, 노력하는 쩌리들.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과 자비가 존재한다더라. 그러면 너희도 곧 부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불성과 일천재 이야기. 거의 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중국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